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일 매일 성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족보와 탄생의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배경으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하면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족보나 탄생의 기록은 무의미한 것이죠. 따라서 마가는 족보나 탄생의 이야기를 이런 이유로 모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본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니 사람들은 부푼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군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던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자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를 떠오르게 하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입은 옷에 대해서 낙타털 옷을 입고 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낙타털이라고만 기록한 이유는 바로 털을 강조하여서 털 많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하였던 제2의 엘리야였고 또 말라기에 예언된 바 메시아의 등장 이전에 나타날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입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초라한 옷인 낙타털 옷을 입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먹을거리가 없을 때에 먹는 메뚜기와 야생꿀인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목민이 아니면서도 광야에서 이렇게 지극히 청빈한 삶을 살면서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지극히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함, 즉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믿음의 자립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많은 우상들과 음란과 유혹의 문화들이 있을 텐데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훈련받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어서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과 문화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키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이 더 빠르고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이 생에서 부를 쌓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를 주시는 것도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믿는 기회와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마지막에 그들의 열매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주변에 돌아볼 여력도 없지만 이 고난의 터널의 끝에 뒤돌아보면 이 어둡고 긴 터널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에게 천국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또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 나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또 세례 요한 또 선지자로서의 온갖 기대를 받았던 세례 요한도 그의 모습이 전혀 화려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누추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세상의 것들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보다 또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의지하면서 또 이 삶의 터널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